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생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혜택이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함께 하신 그 발자취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특권을 유대인들이 누린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지게 하시고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들을 일으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베푸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함께 하신 발자취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그들이 그런 신앙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 어느 민족보다 비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그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2절 그 뒤에 보면 우선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순서 중에 첫째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에 이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계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앙적인 특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그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나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신앙의 그런 어떤 계승점에 있는 복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설령 내 그런 조상 중에 온 그런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를 세운 공로를 세운 사람이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조상의 그 믿음의 공로, 내 부모의 믿음의 공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지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놀라운 신앙의 혜택을 받은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그 신앙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민족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 안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보다 어쩌면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우선 가치에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더 우선의 가치를 두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혜택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영원히 혜택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렸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다수가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유대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그 일대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간의 그런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고 실패로 만들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 영혼만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내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한다 그래서 부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거부하고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고, 나중에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인간이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이기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은 견고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서가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히고 마는 비참한 신세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사상 자체에는 구원에 이르려면 자기 의를 세워야 된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사상이 만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도전해봤지만 인간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 결국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반감이 드는
그러한 복음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주로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두 가지 형태의 그런 오해들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부딪혔던 그런 내용들을 두 가지로 축약해 가지고 그것을 반론하고 그것을, 그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를 값없이 그 풍성한 은혜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극악한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과연 공평하시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공평하시냐? 어떤 자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자들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오늘날 현대인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종교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굉장히 그 비슷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고 내가 잘해야지 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구원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늘날도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갈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스타일이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인간의 오해고, 인간의 그런 오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쩡해 보이고 때로는 괜찮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아닌가? 인간이 진정으로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멀쩡하게 통증 하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최근에도 제 지인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인 거예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죽음에 이르는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비염 치료를 받으면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소독 싹 하고 나니까 얼굴이 이제 깨끗해지고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 이제 비교적 통증도 빨리 가라앉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퇴원해 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코 세척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코 세척액을 가지고 코에다 넣어 가지고 한쪽 코에다가 그 액을 투입을 하면 반대쪽 코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투과되면서 이제 노폐물을 씻어내는 이제 그런 세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에다가 세척액을 넣으니까 이 피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죄의 고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의 공을 세우고 인간에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많은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인간이 죽는가?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하나님, 그 죄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는 죄의 고름이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정신 상태에 퍼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고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피고름이 가득 차 있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의 피고름으로 온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괜찮은 척하고 조금의 선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선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결코 그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를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본성,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본성,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힘입어서 다시 사는 역사, 새 본성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실 때 취하시는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큰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큰 질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이 아주 극도로 어려워지게 하시거나, 아주 큰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런 환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선으로 내가 스스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괜찮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이면에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어느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부인되는, 살아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학식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싶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사람임을,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는 곳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과정, 내가 심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회의 혼란함을 보고 계십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사회적인 정의를 지켜보겠다고 참소하고 상대방은 다 썩었다 그러고 나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옳은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쪽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와 파괴와,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이런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아야지만 절대적으로 선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벌을,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의를, 내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호의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로 용서와 자비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형벌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는 형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오만한 인간들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도 불공평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저 자녀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 아들에게 내가 이미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당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아들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내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는 형벌을 받는 것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죄인들에게 죄가 큰 곳에 죄가 큰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큰 죄를 용서하실수록 하나님이 스스로가 영광 받으신다면, 그러면 차라리 인간이 일부러 고의로 더 큰 죄를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런 반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오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 복음주의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들은 그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사람들을 오히려 일부러 죄짓게 만드는 그런 폐단으로 빠뜨렸고, 그것은 바로 구원파의 복음과, 이단인 구원파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파의 복음과 건강한 복음주의권의 복음이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오해를 잠시 풀어드리면, 구원파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구원파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죄가 도말되어서 죄가 잔존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는,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자유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미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내주하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주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의 유혹과 마귀의 그런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와 싸우는 본성이 있어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회개를 이뤄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는 죄와 싸우는 본성이 작용해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하나로 섞어놓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죄 짓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죄 없으신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저주를 받으심은 내 평생에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담당하고 계신 십자가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고, 그날에 죽었던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도는 그날부로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었고 인생이 끝났지만 그의 믿음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그의 인생이 그 십자가상에서 끝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살아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과 성분이 정확하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강도가 더 이상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강도가 가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그 믿음의 성분이,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었더라면 어느 거룩한 성도와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지, 그가 말로만 그냥 이빠른 립서비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고 그 죄를 조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한 영혼이 갖기 전에, 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한 영혼에게서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효한 부르심이다,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을 듣고도 저건 나랑 상관없어 그러고 끝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는데 그것이 남의 일 같지를 않아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데 아직까지 내 진정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참되게 영접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20대 어느 날 이제 운동을 전공하니까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허구한 날, 저는 뭐 그렇게 술을 잘 마시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건 다 그렇잖아요. 운동한 사람들 만나면 늘 모여서 하는 일이
술 마시고 늘 했던 얘기를 계속 되풀이를 하고 소망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댑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데 제가 그런 부르심을 느끼기 전에는 그런 자리가 싫지를 않았어요. 여느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재밌고 그냥 실없는 소리 하는 것이 재밌고 좋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제 영혼에 저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인생에 소망 없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는 것이 너무 허탄한 것 같고 싫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너무 싫게 느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공허함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에게 세상이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당신이 영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져요. 세상에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나도 영적인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와중에 무엇이 형성되는가? 그 심령 안에서 놀랍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그 영혼은 통곡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덧없는 것, 헛된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의 낙을 여전히 누릴 수가 있고 죄를 고의적으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한 이후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는가? 거듭났는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면서 어리석게도 나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술자리에서 즐기고 노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련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면서 어리석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세련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이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전의 삶을, 이전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탄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가? 너 구원받았잖아. 더 거룩해질 이유가 뭐가 있어? 너 죽으면 천국 간다며.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마. 그 정도면 됐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너의 즐거운 대로, 너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란 말이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타협하다가 살다 보니까 그 자신의 영혼 가운데 다시 이전의 상태처럼 죄의 피고름이 차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섬기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땅에 밟힌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새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에 주님의 씻음과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이곳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죄가 즐겁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여전히 유약함이 있고 여전히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참상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여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들 지금 술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서 짓고 있던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지고 내 의지로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있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고 네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끊어버리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 죄를 끊고 못 나옵니다. 그 죄를 끊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그 누구도 그 품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 나온 죄인들을 하나님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으로 엎드려서 변화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받기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 난 자유야, 가짜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호의에 여러분들이 면목 없고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지만, 비록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이 죄인이 받습니다라고 그럴 때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어떻게 세상의 그런 조악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여전히 즐기면서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이곳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좌정한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그 거룩한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발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소원, 진정으로 받은 자의 소원은 세상을 내가 더 소유하기 원합니다가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가 소원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음란의 유혹, 정욕의 유혹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선언하십시오.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같은 것 이제는 필요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엄 있게 영광스럽게 부활의 자녀답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